안녕하십니까. 말씀과 함께 정의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마리아하고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는 장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때 시대의 배경을 보면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여기서 호적은 인구조사를 말하는 것인데 당시에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이나 될 수 있는지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하라는 명령 때문에 마리아 요셉은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산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산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아기를 출산하기 바로 전 임박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가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길에서 아기를 낳아야 될 상황이니까요. 아기를 안전하게 낳기 위해서는 그냥 나사렛에 그 안에 마리아를 놔두고 본인만 호적하러 갔다 오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무리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상적인 그 남편이었다면 그런 위험한 곳에 아내를 데려가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약 1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40km의 거리면요, 당시는 정말 꽤 먼 거리였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처럼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귀 타고 걸어서 144km를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산도 넘어야 되고 물도 지나가야 하고 길에서 노숙하고 텐트 치고 잠을 자야 되고, 그런데 산딸이 다가온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너무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간 거죠. 아마 요셉은 분명히 마리아가 그 여행 중에서 아이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그 메시아가 어디에 출생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고 있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요셉은, 그리고 마리아는 그래 베들레헴까지 가야겠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는 것은, 그렇게 해서 힘든 여정 가운데 지금 베들레헴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막 아이가 배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떤 곳에도 지금 출산할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여관을 다 두들겨 봤지만 자리가 다 꽉 찼습니다. 아무도 이 두 사람을 받아줄 만한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태어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장소는 마구간밖에 없었고, 그 마구간이라도 빌려서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누일 곳이 없어서, 여러분 당시 사실 마구간이라기보다는 외양간에 가깝죠. 이스라엘에는 마구간보다 양과 염소를 키우는 외양간이 많았으니까 사람들은, 아마 학자들은 외양간이었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쨌든요, 양이나 염소나 말이나 그들이 머무는 그 마구간 외양간이 깨끗할 리가 없습니다. 더러웠겠죠. 그 더러운 곳에서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엄마의 마음은 힘들었겠죠. 그 아이를 누일 곳이 없어서 그 말이 먹던, 어쩌면 양이나 염소가 먹던 그 먹이통, 구유에다가 아이를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저는 마리아하고 요셉이 뭐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메시아가 출생하는 장소는 이렇게 비루하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너무 초라한 곳일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 장소가 맞을까? 온 인류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가 맞을까?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온 그런 왕의 자손이라면 그에 맞는 환경과 그에 맞는 대우가 필요할 텐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적인 아이가 태어나는 환경보다도 더 못한, 그 어떤 누구도 그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지는 않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두 부부는 과연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가 메시아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안 했다 치더라도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곳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고민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그 지경에 근처에 있었던 목동들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오늘 구원자가 나셨으니,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를 합니다. 이 목동들은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천사들이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는 노랫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 예수를 찾으러 옵니다. 천사들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임을 증명하는 표적이 바로 강보에, 포대기에 쌓여져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다,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 설명도 참 희한하죠. 이 땅의 왕이신 그분이 태어나는데 그 표적이 누구도, 그 어떤 아이도 누워있지 않을 만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라는 거죠. 가장 비참한 초라한 그런 곳에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죠. 이 목동들은 그 말을 믿고 찾아갑니다. 다윗의 동네란 말을 듣고 그들은 바로 이것이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 베들레헴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여관을 다 두들기는 거죠. 뭐 여관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집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곳에 외양간, 마구간, 이곳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어렵게 힘겹게 여러 곳을 뒤지다가 찾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구유에 정말 누워있는 아기가 있는 거죠.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인 거죠. 이 이야기를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이 목동들이 해줍니다. 사실 마리아 요셉이 왜 이런 데서 태어났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찰나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목동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비로소 마리아 요셉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 맞구나.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구유에 누워있는 것이 맞구나.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구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 가지 않지만,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이런 방식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이를 구원자로 삼으신 것이 맞구나. 다시 한번 그래서 마리아는 마음에 되새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초라한 곳에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는가?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기대했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이 마구간 같다 치고, 지금 내 삶의 시간이 구유에 누워있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구유에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 이야기를 목동들에게 전해줬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목동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최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더더군다나 목동은 어린 소년들입니다. 들판에서 그냥 일상적인 양을 치고 있었던 환경이었는데, 그런 그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들의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만간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죠. 그때에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좋은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가장 초라한 곳에 있든 들판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주님은 거기 찾아가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비로소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내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환경에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환경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구유에 누이신 그곳에도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낮고 천한 그 장소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새롭게 그런 마음을 다짐합니다. 주님, 제가 그 들판에 있는 목동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주님 기다리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알아주는, 그래서 주님이 찾아와 주는 그런 목동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주님께서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놀라운 구원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